오늘 말씀은 과거에 아주 끔찍한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문둥병으로 불려졌던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끔찍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회복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만 장군이 누군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던 나라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시리아는 전 세계의 걱정거리지요. 수많은 난민들 때문에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떠나는 난민들 때문에 이 시리아 난민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리아의 옛날 아람 왕국은 오늘날 미국처럼, 아니 중국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왕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장군이 바로 이 나만 장군입니다. 당시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았던 아람 나라의 제2인자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나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제2인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열왕기하 5장 1절 합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국의 2인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람이란 나라의 한 장군을 도와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 차리게 할 도구로, 회초리로, 몽둥이로 불신나라, 이웃나라들을 축복하곤 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죄악으로 꽉 찼을 때 하나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북왕국에 살았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으로 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왕국이 또다시 타락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출바벨론 시켜서 그리운 고향, 그리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믿지 않는 나라라 해도, 이방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섭리하셨다 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도 하나님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만 장군을 아주 높게 존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이 걸렸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가 갑자기 불치병으로 뚝 떨어뜨리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셨다가 갑자기 뚝 낮추게도 하십니다. 그럴 땐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낮추실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합독할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은 떡만 있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럼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뚝 떨어뜨려서 낮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마치 영화를 다 본 거예요. 하지만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아주 입이 바짝 타들어가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젠 하나님은 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조치는, 하나님은 미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치유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의 시작은 아주 미약한 어린 여종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은 사람들 보기에 아주 미약하다 여겨졌던 곳에서 시작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에게 있어서 아람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왼수 국가잖아요. 그 왼수 국가의 대장군, 국방부 장관이 나만이니까 역시 왼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어린 소녀가 왼수 같은 그 나만 장군의 여주인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주인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고급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나라 아람의 대장군이 불치병에 걸렸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잘됐다, 그놈 참 잘됐다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 소녀는 그런 말을 해 주었을까요? 만약 그 어린 여종이 말한 대로 문둥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 어린 여종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여종이 이 말을 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 여종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린 여종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의 나병을 해결해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그 어린 여종처럼 우리가 미약한 처지, 정말 보잘것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형편이 미약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린 소녀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어린 여종은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했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취한 조치는 뭐냐?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을 치유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어린 여종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살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얼마나 기쁘던지 그 소식을 즉시 아람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편지를 빨리 써줄 테니까 그 친서를 들고 빨리 가서 문둥병 고쳐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친서와 금덩이, 은덩이를 가지고 각종 예물을 가지고 무려 240km나 떨어진 이스라엘 왕궁으로 호위 무사들과 함께 급히 마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펼쳐두고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고, 분명 아람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일 거라고 하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참담해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종, 포로의 삶이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린 여종이 생각,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왕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좋은 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로가 된 어린 여종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병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고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병이 고쳐지도록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냐?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아람 병사들과 함께 병거를 타고 마차를 끌고 집 앞에 도착을 했지만 직접 마중 나가지 않아요. 결례지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결례지요. 매너가 빵입니다. 그리고 단지 선지자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만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 장도는 이런 매너 없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자존감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나만 장군은 강대국 아람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미 합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오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았다면은 열받을 것 아닙니까?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는 대지배국의 대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홀대하다니, 도대체 나를 어찌 생각했으면은 엘리사란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만 보내 말을 전할까? 나만은 몹시 불쾌하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다면 분명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12절 말씀을 보세요.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상대방이 수준 이하의 매너, 수준 이하의 반응을 보이면은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하고 저렇게 반응을 할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은 단지 나만의 분노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분노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의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분노의 근원은 어디인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분노했던 이유는 내 생각은 바로 이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도 세게 부르면서 주야 하면서 나병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냥 막 흔들면서 침 좀 튀겨가면서 안수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할 때는 좀 세게,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센 목소리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있죠. 나만도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직접 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 종을 보내요. 그것도 아람에 있는 그 좋은 수많은 다메섹 강. 여러분, 다메섹 강은요 정말 푸르고 깊은 강입니다. 그 다메섹 강에 비하면 요단강 보세요. 거의 개울 수준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울 수준인 요단강에서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안 해. 난 못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열받을 때 좀 더 속된 표현을 하면은 열받아서 뚜껑이 열릴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서 안 하잖아요. 안 해, 못 해. 지금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나랑 수준이 비슷한데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상식 이하의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명령했을까요?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은, 요단강에서 씻으면 나병이 다 낫는다면은 이스라엘엔 나병 환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요단강물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고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이 믿는가, 나만이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이 출제하신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에는 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병이 낫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바로 내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이 얄팍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통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취한 조치는 예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하물며를 말해주는 직장 동료들, 직장의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치유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까지 왔던 본래 목적, 초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해서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나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갔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유다 왕국은 그 당시에는 아람 왕국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의 부하 직원들, 동료 직원들이 나만 장군에게 초심을 깨우쳐 줍니다. 장군님, 우리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그 지혜로운 종의 말로 인해서 나만 장군의 분노는 가라앉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종들이 했던 권면의 말씀은 바로 13절의 하물며의 권면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이까?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와 같은 분, 사랑하는 존경하는 회장님, 우리로 말하면 장군님, 사장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선자가 큰 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명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선자가 어느 동굴에 가서 풀 먹고 그리고 몇십일 동안 금식하라 했으면 금식 안 했겠습니까? 만약 선자가 바다 건너 이름 모를 그 섬에 가가지고 어떤 약초를 구해 먹으라 했다면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크고 어려운 일은 하시려고 하시면서 왜 하물며 요단강에서 7번 씻는 이 쉬운 일은 왜 하지 않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쉽다고 해서 왜 화를 내십니까? 우리들이 왜 이 머나먼 곳에 왔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며 사랑스러운 권면, 애정어린 권면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만 장군은 평소에 애정어린 권면을 할 지혜로운 부하 직원을 가까이 두었다 하는 점에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물며의 애정어린 충고와 권면이 나만 장군의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초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랑의 말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애정어린 사랑이 담겨있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권면은 최초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하나씩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이렇게 주겠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고급지게 주겠지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고급지게 말하겠지요. 자,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받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함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말로 전해야 됩니다. 고급진 말로.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 겁니다. 설득은 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불손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나만 장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대드냐고, 얘 잘라라, 목 잘라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사랑이 담겨있는 설득, 사랑이 담겨있고 애정이 담겨있는 말로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이 담겨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고급지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말을 전할 때 오늘 나만의 이 지혜로운 종들처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전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왔던 믿음의 어린 여종을 통해서, 두 번째 엘리사라는 믿음의 선자를 통해서, 세 번째 그리고 애정 어린 사랑의 말을 해준 지혜로운 동료들, 직장 부하들을 통해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첨벙 몸을 씻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을 합독할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만의 나병에 걸린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놀랍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만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 아자를 한번 빼보세요. 나만에서 아자를 한번 빼보세요. 그건 누구예요? 나만이에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바로 나만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내 생각이라는 이 걸림돌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성이 강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남보다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시대의 나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하는 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시대의 나만을 향하여 우리가 내 생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애정을 갖고 말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좀 귀 기울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허접한 요단 강물에 7번의 몸을 씻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요 앞에 있는 또랑에 가서 씻으라 해도 말씀대로만 했으면 나았을 겁니다. 왜? 말씀의 순종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나만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을 좀 접어두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도 오늘 나만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